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같이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여기 읽은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계속하는 가운데라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지금 13장 22절부터 17장 12절까지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전 마지막 공생의 6개월 전 기록을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는 요단 동편 쪽 베레아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 물러가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기는 십자가의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뜻하신 구원의 길을 이제 완성시키는 그 와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은 그냥 우리가 누가복음을 쓱 보면 여기서 그냥 어떤 사람이 물었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을 향한 예루살렘 방문의 그 기점에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좀 느낌이 다르죠? 자, 거기서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제 예루살렘 향해 시작하는 그 기점에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별로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일단은 유대 문헌에 의하면 그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얘기할 때 유대 문헌에는 멸망받을 자가 훨씬 많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그 유대 문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지식 속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의 질문이 어땠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2년 6개월의 공생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죠. 3년 동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어떤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교회 개척 시작했을 때, 청년 2명하고 시작했을 때 우리 둘로스에서는 많은 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반 이상의 동생들이 남구이 형은 개척을 하면 교회가 쑥쑥쑥 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죠. 저는 그냥 또 안 큰다고 저도 생각해 본 적은 또 없어요. 왜? 저는 성도들을 믿었죠. 여러분들을 말씀을 잘 준비해 놓고 성경을 잘하면 분명히 성도들은 말씀 듣는데 올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졌죠. 근데 웬걸 학원에서 시작해서 쑥쑥쑥 자랐더니 아니라는 거죠.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온 성도들도 참 어떤 우리 성도에게는 이상한 믿음이 있어요. 교회 60명일 때도 자기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몇 명까지 잘할까? 저 그때 얘기하는 성도들이 3,000명 미만을 얘기한 성도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안 자랐잖아요. 그죠? 최고 얘기하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터무니없는 믿음이죠. 그렇게 이제 기대한 사람들이 개척을 했는데 이상한 거야. 학원도 못 벗어나.
조금씩. 교회 학원에서 시작해서 5년 됐는데 20명밖에 안 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심지어 저한테 어떤 얘기가 들어왔냐면 개척을 진짜 하나님이 뜻대로 한 게 맞으세요라고 얘기하는 자까지 생겼어요. 혹시 내가 앞서간 게 아닌가? 그때 제가 허리가 굉장히 아플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허리를 치신 게 아닌가? 별소리까지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다 여배 새 친구와 비슷해요. 결과가 안 보이고 내 눈에 그것이 이상하면 그냥 처음에 입 다물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야. 물론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정상적인 하나님 뜻의 이유가 아니라 뭔가 너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신 게 맞으니까 아니 맞아 그랬어요. 이게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난 욥이 속이 터진 이유를 알아요. 욥도 혹시 머리가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성경에는 없지만 추측해 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이적을 일으켰죠. 수많은 일을 행하셨죠. 그렇죠? 능력을 행했죠. 그런데 그의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미비해 보이는 거죠. 이 정도의 기적과 이 정도의 이적을 일으켰고 2년 반 동안 왔으면 종과 많은 구원받은 자가 만약 때처럼 몰려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아무리 유대 문헌에 그런 것들이 있고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만약 예수님 앞에 지금 때로 달렸다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그 사역을 봐도 진짜 구원받은 자가 별로 안 됐을까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참 적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그래, 적다. 이 땅에서 기대하지 마라. 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야, 조금만 기다려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선무답을 하세요. 내가 볼 때 선문답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죠? 24절부터 이제 30절까지 긴 말을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해요. 그렇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는 거죠.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 힘써라. 왜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걸 보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때는 누구든지 끝이다. 그러나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 하라? 힘써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구원의 자격과 방법의 제한성까지 얘기하세요. 볼까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먹었고 주의 길거리에 가르침 우리가 들었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27절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가 그렇게 고백했던 아브라함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다 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질문과 좀 관계가 없는 듯한 대답이죠. 더 나아가서 28절부터 29절부터 30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동서남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니라 하시면서 구원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냥 많다 적다의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다른 제한성과 방법, 자격, 그리고 이방으로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일단 좀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첫 대답은 이게 대답이었죠. 첫 대답은 자 다시 돌아갈게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쓰라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해요? 너가 힘써야 게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 구하여도가 재밌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 구하여도라는 의미는 개인적인 추구와 노력이란 뜻인데 너가 개인적인 추구와 노력이 뭐예요? 헛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 어떤 걸 힘쓰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내가 힘써야 되는데 너의 개인적인 노력 그런 것들 헛수고가 될 것이다. 그런 건 헛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문이 닫혔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주님과 함께 먹었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노력을 한 사람이겠죠. 개인적인 노력으로 구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또 뇌가 다쳤나요? 제가 멕시코에 가서 토끼가 영국에 올 때는 간을 밖에 놔두고 오고 성도가 교회 올 때는 뇌를 놔두고 옵니다 했더니 끝나고 거기 남성교회 이모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도가 교회 올 때는 뇌를 놔두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그냥 성도가 교회 와서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 가끔 여러분 보면 생각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럼 교회 송곳을 준비하겠네요. 그죠? 귀를 뚫어버리게. 뭔 말인지 모르고 관심 없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귀를 닫아버리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뇌는 딴 데 작동하죠. 그죠? 지금 벌써 성경이 어려우니까 뭔 말이야? 귀가 점점 눈꺼풀 내리듯 내려오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대답을 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정원이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어쩌라고요?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내가 고등학교 때 하위 2%를 달렸을 때는 전국의 대학이 아무리 인원수를 늘려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위 2%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문이 적든 많든 어떻게 돼요? 적어도 전교 1, 2등 다투는 애들은 자기 문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교 1, 2등 같은 어쨌든 지가 대학 못 간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좀 열려도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기회고 그것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은혜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많다 적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오늘 이 말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하는 걸 따지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시작을 했어요. 힘쓰라. 구원받은 자가 많고 적음을 너가 궁금할 문제가 아니라 너가 구원에 받은 자라면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너가 힘써야 될 건 어떤 거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좁은 문이 뭔지를 알아야 힘쓰겠죠. 그죠? 좁은 문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갑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이유가 14절과 연결되겠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좁은 문과 뭐예요? 넓은 문을 비교해 줬죠.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해 줬어요. 좁은 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겠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13절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대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를 빼면 나머지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들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크고 넓고 많아요. 그죠? 그 뒤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좁고 협착하고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문이 작다라는 뜻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작다는 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넓은 문, 이 넓은 땅은 큰 성문에 들어가면 가장 정문에 큰 넓은 문이 있어요. 거기와 비교해서 이 좁은 문은 옆에 있는 작은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런 문도 뜻해요. 그 문은 참 보잘것없어 보여요. 남들이 꺼려요. 왜냐면 글로 들어가는 자는 뭐예요? 보잘것없이 가는 것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쪽은 뭐예요? 대로고 넓어 보이는 거예요. 넓고 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택의 기회가 많아 보이죠. 그죠? 넓은 길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고속도로 가다가 가장 어쩌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뭐냐면 한번 우리 둘로스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지방에 내려갈 때예요. 차가 몇 대가 가겠어요. 둘로스 한 30명 내려가니까 4명씩 타더라고 차가 6, 7대가 자궁이 쫙 타고 가고 있는데 베란간 저녁 때 공사를 해서 차선은 어떻게 돼요? 줄였고 1차선만 내겨놨어요. 근데 1차선 맨 앞에 어떤 차가 가느냐 하면 초보 운전이 가나 봐요. 제 아내가 고속도로를 60km 달리고 있는 거예요. 떨면서. 그 뒤에 차가 쫙 밀려가는 거예요. 그 한 대 때문에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죠. 선택의 복이 없잖아요. 그러다 중앙선 넘어가요? 여러분 내가 그 차 바로 뒤에 있어야 빵빵이라고 욕이라도 하죠. 내가 본수가 몇십 대 뒤인데 빵빵해야지 앞 사람한테 이 사람도 속 터지는데 괜히 빵빵했다가 이 사람이 열받았고 내가 무슨 잘못이야 그러면 싸움 나면 난 어쩌라고. 선택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 차 가서 2차선 삐껴갈 때까지 진짜 우리는 30분을 그 길 따라가는데 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성화는 그때 되더라고요. 성화. 차선이 넓으면 어떻게 돼요? 쫙 가잖아요. 넓어 보이잖아요. 선택이 많아 보이죠. 그렇죠? 좋은 단어는 다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갖고 있는.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은 너희들에게 선택과 너희들이 보기 길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싸움은 또 종교다원주의죠. 어디든지 구원의 길이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많아 보이냐? 그렇지 않다. 그 길은 너희 눈에 어떻게 돼요? 보잘것없어 보인다. 작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작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냥 작으면 작아도 괜찮겠죠. 그죠? 우리 교회 갖고 있는 가장 큰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간판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건물을 저러면 본당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본당이 그렇게 큰 본당은 아니잖아요. 600명 들어간 본당이 큰 본당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가에 있다는 것, 간판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오다가 이 안에 이만한 공간이 있다는 걸 사람이 생각을 안 해서 그 우회적인 효과를 봐요. 진짜 효과를 봐요. 여러분도 처음에 그러잖아요. 여기 뚝 들어올 때는 요만큼 본당이 있겠거니 했는데 우와 여기 이만한 본당이 있어? 이건 효과 그러니 효과. 네? 좋은 문이면 어때요? 딱 열 때 앞에 넓으면 우와 문만 작다. 그러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길은 문만 작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길도 협착하대요. 협착하다, 우겨싸다, 환난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통받는 삶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할게요. 그 길을 가는 거는 쉽지 않다. 그 길 가는 거는 그렇게 편히 가지 못한다.
고통받는다는 건 뭐예요? 불편하게 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도 보잘것없고 문도 작은데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간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적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뭐라고요? 힘쓰래요. 그 보잘것없는 문, 힘쓰라는 거. 왜? 도대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24절로 다시 갈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개인적인 추구와 노력을 아무리 해도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자, 들어가지 못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열지 못하노라. 다른 말로 할게요. 비록 그 길이 협착하고 작은 길이지만 고통스럽게 갔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그 문을 아직 닫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한 번 닫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길은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 그런데 닫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27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자, 이 표현을 좀 얘기할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나 하고 있어요. 문이 닫혔는데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진짜 내 수도 넓은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갔다면 어떻게 돼요? 아, 실수했구나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밥을 먹었고 당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난 널 모른다.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들은 주님과 교제를 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실제는 그들은 뭐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란 뜻인 거죠. 주님과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먹으면서 그들은 실제는 넓은 길을 간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들은 착각을 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넓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은 작은 길입니까? 넓은 길은 차선이 많은 길입니까? 어저께 태풍이 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을 두 군데를 가야 됐어요. 하나는 올림픽대교를 건너서 가야 될 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다시 건너와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쪽은 선교사님 자녀가 결혼을 해서 제가 예의상 가야 될 자리였고 이쪽은 주례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될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쪽은 4시고 이쪽은 5시 반이에요. 3시부터 알죠. 뉴스에 3시부터 6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올림픽대교를 갔다가 만약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주례가 문제가 되잖아요. 난 이쪽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쪽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세요? 강변대로예요. 여러분 어저께 차 타고 다니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가 별로 없어요. 어저께 저 전봇대 가는데 잘 갔어요. 시내 안 막혀요. 데모도 없어요. 태풍이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진짜 잘 갔어요. 오는데도 너무 빨리 왔어요. 저쪽은 제가 못 가서 서창 목사한테 그냥 부지런하고 대표를 보냈어요. 서창 목사가 목숨 걸고 간 거죠. 뭐 어떻게 했어요? 원래 그런 거죠, 뭐 그죠? 그런 거죠. 원래 그러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 잡고 여호수아는 칼 갖고 앞에 쓰고 목숨 걸고. 원래 그때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그냥 성경적으로 할 뿐이에요. 그냥 성경적으로 나는 지팡이 잡고 뒤에 쓰고 서목사는 목숨 걸고 가는 거고 가는 거예요. 서목사가 가는데 근데 우리 쪽은 이 시내 쪽에서 의외로 괜찮았어요. 난 괜찮은 줄 알고 어땠어? 그랬더니 바람이 장난이 아니었대요. 거기 얼마나 넓은 길이에요. 우린 시내 좁은 길로 갔어요. 근데 뻥 뚫렸어요. 여기는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길이 넓다고 그게 넓은 길이에요? 강풍이 부는데 거기가 좁은 길이죠. 그죠? 내가 넓은 길이죠. 외길이면 어때요? 차 없는데. 아니 나 혼자 가는데 한 차선이면 되지. 안 막으면. 그죠? 내가 차 4차선이라고 와 너 4차선이네 막 이렇게 가요? 아무도 없다 신났다 여기다 가다 저기다 미친 거지 그게? 그잖아요. 쭉 갈 건데 넓은 길의 의미가 그냥 길만 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강풍이 불어버리면 거기에 폭풍이 불면 다리가 흔들리면 그게 좁은 길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운전을 하면 딴 데를 가면 천천히 가요. 길을 모른대요. 근데 어느 지역만 가면 막 달려요. 한 번은 너무 빨리 달려갖고 왜 이래 그랬더니 여기는 빨리 밟아야 된대요. 왜 했더니 이래야 신호등을 다 걷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제 나발이죠 그래요. 여기는 수천 번 다녔대요. 수천 번 다녔어. 자기는 여기는 어디가 어딘지 알아. 저는 구리에서 교회 올 때 어느 구간에는 어떤 차선을 탈지 아직도 알고 있어요. 여기는 요 차선이 잘 빠져요. 여기는 요 차선이 빠져요. 그래서 막혀도 다른 사람보다 빨리 와요. 착착착착 와요. 자기가 아는 길이잖아요. 아는 길은 넓은 길이죠. 모르는 길은요 좁은 길이죠. 아무리 넓으면 뭐예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고속도로 뻥 뚫렸죠. 한번 제가 고속도로 뻥 뚫렸다고 생각해서 넓은 길이라고 생각해 밟았다가 나가는데 놓쳐갖고 얼마나 돌았는지를 몰라요. 알아요? 넓다고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알 때 그게 넓은 길이지 내가 모르는 길은 다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당신이 길이 넓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라는 게 뭔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게 그렇게 세상 속에 너의 안목 속에 보이면서 넓다고 생각하니?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항상 좁은 길을 가요. 항상 좁은 길을 가요. 왜? 내 안목, 내 경험 그 밖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한 번도 우리의 안목과 내 방법을 따라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 때 불러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뻔할 걸 왜 기도해요? 뻔하지 않다는 거죠. 네 눈에 딱딱딱 될 것 같지? 안 돼. 안 될 것 같지? 돼. 그 길은 네가 안 가본 길이야. 네 안목에서 그게 지금 넓어 보이지? 들어가 봐. 폭풍이 불어. 폭풍이 불니까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본능적으로 넓은 길로 가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여러분의 안목, 지혜, 방법으로 가는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더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이렇게 가면 안정돼 보이지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눈에 따라가는 길은 결론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 길은. 그럼 이렇게 설교하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겠어요. 어떤 일을 딱 오잖아요. 직장이 왔어요. 선택을 해요. 이 시장 가면 월급을 많이 받고 내가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시장 가면 월급을 조금 받고 어렵게 살아요. 그럼 그때 딱 기도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 가서 고생스럽게 살아요. 쪼다해요. 여태까지 성경 안 읽고 성경대로 살지 않다가 꼭 이럴 때는 성경을 정확하게 도용을 시켜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힘든 길을 갈 거야. 일부러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내가 좁은 길로 갔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내 안목이에요. 자기 의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길이 너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 길은 너에게 보잘것없이 보여요. 이 길은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고통스럽고 협착하게 보여요.
가면 안 될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힘써야 되냐면, 좁은 문으로 힘쓰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너 방법, 너가 원하는 것, 너가 편하는 그 길을 쫓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너에게 원하는 길이 뭔지를 찾아가는 싸움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끌고 왔어요. 구원은 홍해를 지나가야 돼요.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없다고요. 그런데 그 홍해를 누가 가르냐면 하나님이 가르는 거예요. 없는 길을 하나님이 갈랐다고요.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길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길을 예수님이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연 길이고 바닷길이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두려운 길이에요. 실제 그 길은 두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는 방법은.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꼭 베드로가 예수님이 와라 하는 무리를 걷는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를 걷는 거 두렵잖아요.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이, 신앙의 길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길이 이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거기 주님 안에 답이 있지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실제로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을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내 안목에 안 보이는 게 이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착각을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 내가 구원받는 길을 간다고 착각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교제는 식탁 공동체예요. 랍비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하지 않고 친밀한 사람만 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는 것은 적어도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들은 주님과 뭐예요? 친밀한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늘 행악하는 자래요. 이 행악이라는 뜻이 뭐냐면 불의, 거짓의 의미예요. 너 불의를 낸 거 거짓이었어. 반대되는 말이 진실, 의로움이에요. 너 진실 내지 않았어. 의롭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지요. 너가 그때 주와 함께 밥을 먹고 주와 함께 했던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 모든 게 실제는 거짓이었어. 왜?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같이 떡을 먹고 교제를 나눴어요.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같이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너가 떡에 관심이 있었지 언제 나한테 관심이 있었니? 네가 언제 진리에 관심이 있었니? 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표적에 관심이 있었니? 네가 표적을 본 게 아니잖아. 이들이 본 표적은 뭐예요? 떡밖에 안 봤어요. 떡이 5천 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것 그것만 본 거예요. 떡을 쫓은 거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떡과 관계없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떡을 주니까 왕으로 삼고자 했죠. 떡을 주지 않으니까 죽여버렸잖아요. 네가 언제 예수를 바라본 적이 있니? 표적인? 네가 거기서 왔을 때 나를 바라본 적이 있니? 내 떡에만 관심이 있었잖아. 떡에만. 돈만 주면 좋아했잖아. 네가 내 돈 보고 왔지 언제 나를 보고 왔어. 돈 떨어지니까 안 왔잖아. 너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내 가르침을 들었다고? 아니지. 다른 이유 때문에 왔지. 진리 때문에 온 게 아니지. 아마 요 말을 할 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제일 찔렸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 그죠? 지금 듣고 있는데 제일 찔렸을 거예요. 예배드리러 왔다고? 내가 말씀에 관심은 있었니? 예배에 관심은 있었니?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오면서 유아실에 한번 들렸어.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써 있어요.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떠들지 않으면 됩니다. 앞에 이만한 프레임까지 걸려 있더라고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바꾸려고요. 사단 안 불러가라 진짜.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사람 일을 생각하죠. 사람 일이 뭐예요? 내 애기, 내 남편, 그죠? 다 사람의 일이잖아요. 내 사단을 물러가라 했잖아요. 어쩌면 그 본문이 그렇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보는 사람의 일, 게시보다 카카오톡을 바라보는 사람의 일, 네 아이에 관심 있는 사람의 일, 옆사람의 말 거는 사람의 일, 사단을 물러가라. 왜 했을까요? 나 예배 드렸어요, 목사.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도 애 갖고 안 써요. 언제 예배를 드렸어? 예배 밖에서 애 안고 왔다 갔다 마담을 먹고 왔지. 언제 예배를 드려? 어디서 헛소리하고 있어요 진짜.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진짜 하나님께 관심 가진 적이 어디 있어? 힘썼니 진짜? 힘써라. 힘써라. 그 길은 협착하다. 쉽지 않죠? 애 낳고 신앙생활하기 좁은 길이에요. 고통스럽죠.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예수 믿기 쉽지 않죠? 협착한 길이에요. 그죠? 믿음의 아빠 되기 힘들지 않죠? 밖에서도 죽겠는데 집에 왔더니. 믿음의 엄마 되기 쉽지 않죠? 그 길은 협착해요. 보잘거 없어요. 그죠? 하루 종일 애들 봤는데 청소한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을 알지도 않고 보잘거 없는 분 같죠. 그죠? 힘쓰기 싫죠. 인정받고 싶죠. 다른 데 가면 넓은 길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예수만 바라보는 길이, 그 길이 쉬워 보이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네가 예수께 관심이 있었니? 불의한 자야. 한 번도 나에게 관심 가진 적이 없다.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편들 집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들어가세요. 하루 종일 집에서 애 보는 아내를 좀 관심 좀 가져보세요. 아내들은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을 좀 관심 좀 가져보세요. 관심을 가지면 대화 말이 달라져요. 언제 남편에게 관심이 있어요? 월급에만 관심이 있지. 언제 아내에게 관심이 있어요? 집 청소하고 밥이나 잘해주기를 원하지. 자기 신경 안 쓰게. 그러니까 집에서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네가 나에게 관심이 있니? 언제 네가 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쓴 적이 있니? 떡 보고 왔잖아. 네가 나한테 들으러 온 게 언제 진리에 관심이 있니? 헛소리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지금 구원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예요. 그 좁은 길을 가는 길을 보지 말고 그 길을 여시고 닫고 주인 되시고 하시는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안목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붙잡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가요. 왜? 폭풍이 부니까 이 길이 베드로처럼 가다가 빠진다니까요. 예수를 보고 가야 이 길은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유일하게. 그러면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는 거를, 구원을 이실 예수를 보는 거를.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9절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 나중될 자가 있자. 구원받은 자가 어떻다고? 유대인? 아니, 너의 눈에 보이는 것?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에게 확대됐을 거예요. 요단 동편부터 시작을 해요, 구원의 얘기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올 거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야. 힘쓴 자가 먼저 될 거야. 먼저 될 거야. 그게 구원의 문이에요.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할 게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드리라 그러면 그때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붙잡는 거에 힘쓰세요.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지 않아요. 아셨어요? 사람이 찾는 이가 적어요. 세상에 나가면 편히 살기를 원해요. 말했잖아요. 제가 예비훈련 갔더니 1000명 넘게 왔는데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자가 10명밖에 안 되더라고. 어떻게 기독교인이 10명밖에 안 왔겠어요? 식사 기도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비훈련에서 벌써 기독교인 때문에 못하지요. 좁아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고 싶지요. 이기는 찾는 이가 적어요. 다른 사람이 이랬어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한 얘기가 뭐냐면, 다른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도 이러던데 왜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적지만 가는 거예요. 옆에서 만약 예비 유아시간 누가 떠들면 애 잡고 더 이 말씀 들으세요. 더 들으세요. 더 하나님 붙잡고 힘쓰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래요. 그게 생명을 만들어낸대요. 그게 우리 안에 결국 하나님의 힘과 파워와 은혜를 만들어낸대요. 해보세요. 열심히 주님 붙잡는 데 힘써보시고 열심히 기도해보시고 열심히 붙잡아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 좁은 것 협착한 길을 예수가 인도하시는지를 맛봐야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넓고 여러분의 안목이 편한 종교적인 세상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나 하나만이라도 좁은 길을 따라가는 힘쓰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찬양 부르는데 이 찬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한번 먼저 같이 불러볼까요? 그리고 기도할까요? 우리 아까 우리 진리 그 찬양 틀어주세요. 먼저 잠깐 가사 들려줄게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왜 기도한 줄 알죠? 좁은 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좁은 길이라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좁은 길이지만 다른 사람 다 안 가도 하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살고 반드시 은혜를 입는다고 약속했어요. 제발 사람 좀 보고 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 찬양 우리 고백하는 찬양하고 하나님 좁은 길 가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는 마음으로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늘의 꽃을 구하면 반드시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붙잡고 하는 좁은 길 가겠습니다. 생명의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